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22절부터 보면 맹인, 눈 안 보이는 분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제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것은 각각의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 주제로 집약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눈에 대해서, 두 종류의 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눈과 그리고 저런 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눈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4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배 타고 가면서 했던 이야기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15절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포멀리즘이라고 하죠. 형식주의, 법리주의. 그러니까 율법의 그 잣구를 실행하고 실제 삶에서는 율법의 정신을 실행하지 못하는 형식주의.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와 헤롯은 정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회의론, 무신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캡터시즘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회의론과 형식주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하라 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이 말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떡에 대한 얘기인 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는 것과 반쯤 듣는 것, 잘못 알아듣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이렇게 완전히 자고 말씀을 전혀 안 듣고 가신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에 들으면 되니까. 근데 깼다가 잤다가 막 그런 분들은 말씀을 잘못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라고 얘기했는데 라고 듣고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도 공부도 약간 공부한 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군대 생활도 다들 자신이 복무했던 군대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군대 생활도 약간 힘들게 한 분들이 더 본인이 힘들게 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은 대충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진짜 헌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못 알아듣는 것보다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수군거렸다. 디아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디아로기조마이는 단지 그냥 수군수군대다는 뜻이 아니고 언쟁하다는 뜻입니다. 언쟁하고 논쟁하고 말다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논쟁은 남은 떡 가져오기를 잊은 것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네가 갖고 왔었어야지 그거. 아니 그렇게 많이 7광줄이나 남았는데 네가 좀 챙겨야지. 네가 왜 내가 챙겨야 돼? 네가 챙겨야지. 네가 힘도 좋은데 네가 가까운 데 있었잖아. 네가 챙겼어야지 음식 담당하는 사람은 하면서 서로 니탓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각자 누군가 챙겼겠지 하고 이제 배 타고 나왔습니다. 니탓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탓 하면 언제나 싸움 납니다. 이렇게 언쟁하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누구든지 먼저 내 잘못입니다. It's my fault.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네 탓이라고 하고 당신 탓이라고 하고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2022년도가 됐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 내에서는 네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다툼을 가만히 보시고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17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도 답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자주 하셨던 말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이 오늘과 그리고 미래까지 저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청년부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말이에요. 기도하면요 한 3시간씩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또 말씀 보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용서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분명히 보았지만 지금 잊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보았던 것도 쉽게 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씩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물건이 있어서 좀 좋아 보여서 한 2년 동안 미국의 NFL 내셔널 풋볼 리그 NFL 경기가 잘 제대로 안 되면서 경기 때 홍보용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막 떨이처럼 막 팔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어떤 팀의 티나 이런 것들을 잘 됐다. 평소에 값어치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구입을 했어요. 물론 아내한테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거 할 건데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몇 개 이제 구입을 했죠.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좋은 게 나왔어요. 갖고 싶었던 게.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것도 정말 10분의 1 가격이 한 10,000원 좀 넘어요. 티 하나에. 보통 한 10불씩 이렇게 하거든요. 한 13,000원 정도. 10불이면 13,000원이죠. 그럼 별로 싼 거 아닌데? 100불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10불 정도, 10,000원 정도, 13,000원 정도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한참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이거 좋다 하고 샀는데 배달돼서 보니까 몇 주 전에 산 거예요. 산 걸 또 샀어요. 그래서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제가 아내가 없어서 아내 얘기를 했는데 3부 예배니까 아내가 시퍼렇은 눈으로 저기 쳐다보고 있었을 때 아내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내도 가끔씩 막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어디서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있죠. 사람도 못 알아보기도 하고 나이 드시면 한 2시쯤 돼서 배가 슬슬 고파와요. 내가 점심을 먹었나? 안 먹었나? 생각하다가 또 먹지 뭐 하고 먹고 그런 경우들도 있죠.
집 나갔다가 집 못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거울 보고 당신 누구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점점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나이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게 있어요. 영혼도, 영적인 기억력도 감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날카롭게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예전 과거 일만 기억하면서 매번 그냥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줬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줬던 사랑 같은 것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는데 잊었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껏 떡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뭐 화내고 경고하고 그러신 거 아니죠. 떡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눈이지만 실제로는 눈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이런 눈이 그런 눈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양은 아주 멋진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떡처럼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 다음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돌아서라. 이 말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능력이 없는 자들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이 뜻이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로부터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과 저는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아야 하겠고,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런 신앙인에게서 돌아서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모양만 그럴싸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암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이런 눈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죠. 저차에서 이제 베세다에 도달했습니다. 베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자의 손을 대시고 사람들이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을 보지 못하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게 됩니다. 22절, 23절 쓰여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주님께서는 군중들 앞에서 고치시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마을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여러분, 사람은 극적인 경험이나 감정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자신이 대단한 어떤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한 것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게 그런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란의 분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따로 군중에서부터 데리고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뭐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눈이 보이지 않던 그분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 뒷부분 보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써 있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도 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눈 보이지 않는 이분이 정직하게 얘기하거든요. 뭐 보이냐? 사람 같은 것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고 예수님 앞에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이웃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네, 사랑하죠. 그럼 너 이웃 좀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 아, 이웃 사랑합니다. 그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 또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중심적입니다. 내가 아프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어떡하나.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조금씩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아, 진짜 힘들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는데요. 그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아니, 원수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율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들었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여러분, 우리의 감정적으로나 또 우리의 행동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를 사랑하는 게 맞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해가 계속 지나면서 또 시간은 지나가고 여러분 나이도 계속 먹고, 그러나 마음속에서 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흔들어 놓았던 사람들이 아직 용서가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랍니다. 점점 여러분 신앙은 이게 점진적으로 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완전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여러분 단계 있습니다. 신앙 다 똑같죠? 뭐 구원받으면 똑같지? 아니에요. 좀씩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웃 사랑하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너무 어리고 내 마음에 들 만큼 수준이 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막 여기서 팍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분의 이 대답,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말에는 또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눈이 안 보이는 이분의 이 장애는 후천적인 장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봤으니까 사람이 뭔지 알겠죠. 나무를 본 적이 있으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장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장애의 실태 조사를 인터넷에 찍어보았습니다. 2017년 조사만 나와 있던데요. 또 이유권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2017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니까 장애인들 가운데 후천적인 장애가 무려 88.1%입니다. 약 9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자보다 살아가면서 장애를 획득한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9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56%, 사고가 32.1%, 그래서 총 88.1%입니다. 누군가 장애를 가진 자를 볼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살다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지금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니까 영 이상하게 보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차별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자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차별은 레이시즘, 인종차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공부할 때 인종차별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더라고요. 많이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합니다. 우리도 하고 있고. 그러나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사실은 더 차별이 완화되기보다는 더 세밀화되고 더 심각해지는 경향들을 볼 수 있어요. 섹시즘이라고 하는 성별차별, 성차별, 젠더 이슈죠. 이 젠더 이슈도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에 대한 부분들.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린 연령차별도 그렇죠. 아이고 이제 은퇴하면 그냥 집안에 있으세요. 돌아다니지 말고. 젊은 게 뭘 한다고 저렇게 떠들어대. 다 말하면 듣지 그냥. 하면서 마치 연령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연령차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사회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루키즘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 외모지상주의죠. 외모로 차별하죠. 아, 저 사람 예쁘니까, 저 사람 건강하니까 돈 많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한테 좀 후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거든요. 허름하게 입으면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병원 갈 때는 좀 깨끗하게 차려입고 갑니다. 왜냐면 무시 안 당하려고. 그래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대충 차려입고 가면은 함부로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그런 차별 몇 번 경험이 있었죠.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우리 사무장님이 타고 다니던 차가 타겠다고 해서 타고 다녔는데 처음 주례를 하게 됐는데 주례하느라고 차를 몰고 갔는데 주차하는 분이 저쪽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오늘 여기 주례하러 제가 왔다고 저기 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차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그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옷 잘 차려입고 좋은 차 타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애차별입니다. 장애차별. able은 몸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ableism이라고 합니다. 장애차별이에요. 장애인과 뭐 정상인이라고 말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그건 생각이 지금 사실 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어떤 철학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사회학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장애인은 disabled person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자 이렇게 장애를 가진 자죠. disabled person. 그러면 장애를 가진 게 방점이 찍혔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쓰냐면 a person with disability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장애를 보니까 장애인은 우리와 다른 자라고 생각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단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야 할 텐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초등학교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기 전까지 이 동네에 살았으니까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남가동에 살 때 남가동 저희 집은 미니 2층 집이었어요. 예전에 그런 미니 2층 집 많았습니다. 완전한 2층도 아니고 약간 조금 계단 올라가면 그냥 집이고 반 계단 정도 내려가면 그 보일러실 있는 쪽에 방을 둬가지고 세를 줬던 그런 미니 2층 집이 많았습니다. 남가동에. 모르겠어요. 북가대동은 있었는지. 하여튼 남가동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이제 뭐 명지대학교 학생들도 뭐 월세로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떨 때 어머님이 이번에는 뭐 어떤 가정이 온다는데 부부가 계약을 하러 왔다고 그래서 부부가 오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이사 오는 날 보니까 애들이 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딜 따는 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4학년이었는데 저보다 2년 밑에 영가초등학교 2년 밑에 어떤 애가 여자애였는데 장애를 가진 애가 그 집 딸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못되는 줄 아세요? 학교 끝나고 그 애가 저 앞으로 가서 저희 집 들어가는 거 저 싫었어요. 애들이 친구들이 네 동생이냐? 하고 막 놀렸어요. 걔 너 동생이야? 하고 놀리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걔랑 같이 이렇게 학교 끝나고 올 때는
나중에 들어오거나 앞질러 가거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걔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싫었어요. 같은 문을 통과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냥 싫었어요. 그냥. 그게 차별이잖아.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쟤는 정상적이지 않은 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차별, 혐오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항상 그 애가 생각나요. 지금 아마 어디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늘 기도합니다. 얼굴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도 너무 미안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른 자가 있으면 그 다른 자를 배제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혐오하죠. 차별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분도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나, 장애가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조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조금 장애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그런 기간에 보내는 것도 좋은 것이고, 여전대가 그런 기관과 연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좀 밥도 먹여주고 같이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일들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장애를 가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 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보이냐? 얘 좀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시 안수하시고, 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다시 또 물어보십니다. 25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되죠. 왜 주님이 자꾸 안수하셨을까? 안수 안 하셔도 될 뿐인데 자꾸 안수하셨을까? 여러분, 왜 안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 뒤에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보면요, 새벽 예배 때 어르신들 어깨 아프면요, 어깨에 이렇게 손이 갑니다. 하고, 허리 아프면 허리에 손이 가고 막 이래요. 아픈 곳에 손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나 보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저분, 후천적인 어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눈이 안 보이는 저분의 아픔을 주님이 만지고 싶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참 그러신 분 같아요. 성탄절 날인가 언제 저 멀리 사는 우리 젊은 집사 부부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내가 얼마나 반갑든지요. 내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고 녀석 잘 지냈냐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너무 반가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스러우셨나 보구나.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이 가듯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싶으셨나 보다. 어루만져주고 싶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점점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만지심, 예수님의 그 어루만지심, 그 예수님의 손길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시력이 정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한 번에 그냥 고치시지. 예수님이 못 고치시는 능력 때문에, 아니면 좀 모자라서 거듭 고치시는 분은 아니세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한 행동의 모든 행동은 이유가 다 있는데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은 조금 전에, 야, 너는 눈이 있으면서도 모르냐? 귀가 있으면서도 못 들었냐? 왜 너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기억을 못하냐? 하면서 영적 시력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주님이 점차 낫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지금 능력은 없고 모양만 가지고 있고 영적 소격인 너희들도 점점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점점 나아져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점점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력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손길, 주님의 함께 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신다면 결국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다 좋죠. 다 좋지만 저는 다 좋은 중에서도 또 이런 말씀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의 동생이 우리 형 좀 예수 믿게 되겠다 싶어서 형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예, 제 이름 시몬 맞습니다. 근데 장차 네가 게바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게바는 피터예요. 피터. 반석. 베드로예요. 그때부터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차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형편없어 보이고 너무 좀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고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점차 나아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좀 좋죠. 요한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중은 잘 될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잘 보이는 그런 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력 상태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해 보이지만 주님의 뜻은 모르는, 안 보이는, 주의 뜻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눈이신지, 아니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주님 물으셨을 때 좀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도 좀 그래요. 주님 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제 좀 뭐 보이니? 예, 이제 좀 뭐가 걸어가는 게 보이긴 보여요. 그래? 또 주님 만져주셔서 예, 확실히 보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많이 보지 못하던 이런 눈이 저런 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눈을 살펴보았습니다. 멀쩡한 눈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인 자들, 그리고 정말 눈은 정말 육적으로는 소경이었지만 점점 주님이 만지셔서 완전히 보이게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런 눈이 있고 그리고 저런 눈이 있습니다. 나의 눈은 과연 어떤 눈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올해는 더욱더 좋아져서 주님을 더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은 가지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얘들아, 니들은 그렇게 가졌고 그렇게 소유했고 내가 그만한 재능을 주었는데 아직도 못 보고 아직도 말 못하고 아직도 못 듣고 있니? 주님의 따스한 손길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완전해져서 주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올해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완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